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1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야!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제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야!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씨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축구나 야구와 같은 운동 경기는 직관, 즉 직접 경기장에 가서 보는 것과 TV로 보는 것과는 천지 차이라고 합니다. 일단 눈앞에 펼쳐지는 경기장의 규모에 압도되고 경기장에 모인 관중들의 에너지에 다시 한번 압도되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열정과 함성이 울려 퍼지면 가슴이 두근두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만약 그런 관중들의 함성이 자기가 응원하는 축구팀을 향한 응원이 아니라 나에게 적대감을 품고 살인까지도 불사하겠다는 외침이라면 기분이 어떨까요? 잠실 야구장에 사람이 가득 차면 대략 25,000명 정도가 들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 일행을 붙잡기 위해 야외 극장에 모인 사람들의 수가 꼭 25,000명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극장에 사람이 꽉 들어차면 그 정도가 되기 때문인데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잠실구장을 가득 채운 관중들이 일제히 여러분을 향해 적대감을 품고 구호를 외친다면 어떨까요? 오늘 바울 일행이 처한 위협은 바로 그 정도의 압도적인 위험이었습니다. 이 데모를 주도한 주범이 바로 돈의 눈이 먼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에베소의 우상인 아데미 여신의 모형을 은으로 만들어 판매하는 공장의 주인이었습니다. 데메드리오가 데모를 일으킨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자신들의 돈벌이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었고
자신들이 숭배할 뿐만 아니라 돈벌이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만들어진 우상에 대하여 부정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위협을 느낀 것입니다. 데메드리오는 사실 기득권층입니다. 우상의 모형을 만들어 판매하는 일로 돈을 가장 많이 버는 사람들 중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을 선동하기로 합니다. 데메드리오는 언변이 뛰어나고 사람들을 선동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단순히 돈 때문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럴싸하고 고상한 명분을 내세웁니다. 그것은 바울의 가르침 때문에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아데미 여신과 신전의 명예와 권위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져 있다라고 선동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몰려나왔고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군중이 몰려들었고 야외 극장을 가득 채운 사람들의 에너지가 오직 바울 일행을 향한 분노로 분출되고 있었습니다.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라는 단결된 구호로 규칙성 있게 리드미컬하게 외쳐지는 구호는 사람들을 압도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부분은 32절입니다. 그렇게 한 목소리로 외치고 시위를 하고 있지만 정작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 중 대부분은 여기에 왜 모여서 이러고 있는지조차 몰랐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두 번째 눈이 먼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로 말과 선동에 눈이 먼 군중들입니다. 사람들은 선동과 흥분에 쉽게 눈이 멀기도 합니다. 신중하게 생각하고 충분히 고민하는 것을 게을리하는 사람들은 특히 더 쉽게 선동됩니다. 그래서 다수결의 원칙은 상당히 공평한 제도이지만 언제나 가장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눈이 먼 사람은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무엇에 눈이 멀었을까요? 바로 복음에 눈이 멀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눈이 멀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수많은 관중들 속으로 들어가 대화하려고 합니다. 그에게는 복음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그 복음으로 성난 군중들을 상대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염려하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뜯어 말렸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분노가 바울 일행뿐만 아니라 유대인 그룹 전체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변명하기 위해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을 하기도 전에 성난 군중들은 또다시 구호를 외치기 시작했고 그렇게 2시간 동안 계속 소리치는 것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때 군중들 앞에서 그들을 진정시킨 것은 이름도 나오지 않는 서기장, 곧 에베소 지역의 행정 관료였습니다. 누구의 말도 듣지 않던 사람들이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가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힘을, 권력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공무원이 군중들을 해산시킨 이유는 그들의 그런 데모 행위가 불법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런 데모가 일어났다는 소식이 로마에 직접 들리기라도 하는 날에는 그 불미스러운 일에 책임을 묻게 될지도 모르고 로마로부터 더 성가신 간섭과 관리를 받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았기 때문에 대화가 이루어졌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사람들의 데모가 힘을 잃고 금세 해산된 이유입니다. 첫째는 애초에 특별한 뜻이 있어서라기보다는 기득권층의 말에 선동되어서 감정적으로 모인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그들이 잡으려는 바울 일행에 대하여 에베소의 행정관리가 특별히 문제 삼을 만한 범법 행위는 없었다는 이유입니다. 복음에 눈이 먼 사람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너무나 확고하고 거룩해서 세상의 기득권에 근본적으로 도전적입니다. 그러나 실제 그들의 행위는 아무것도 비난받을 것이 없을 만큼 결백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 삶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조용하고 무력한 복음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줄 정도로 요란하게 선포하는 내용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눈이 먼 사람들의 선포는 기득권에게는 불편함을 주지만 세상에서조차 비난받을 것이 없을 만큼 결백한 모습으로 선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돈에 눈이 먼 사람과 선동과 군중심리에 눈이 먼 사람들, 그리고 복음에 눈이 먼 사람이 나왔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무엇에 눈이 먼 사람인가요? 세상의 출세나 명예입니까? 아니면 돈인가요? 그것도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세상의 기득권이 선동하는 대로 눈이 멀어서 끌려가는 사람은 아닙니까? 사람이 돈에 눈이 멀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친구도 가족도 버리게 만드는 것이 돈의 힘이지요. 성경에서 돈은 단순한 물질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견주는 우상으로 만몬이라는 이름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돈은 힘이 있고 돈은 강력합니다. 그 어느 것보다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에 눈이 멀면 무서운 것입니다. 또 본문의 군중들처럼 아무 생각 없이 누군가의 선동에 눈이 멀어 이유도 제대로 모른 채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이 시대는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홍수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쏟아져 나오는 많은 분야, 많은 주제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고 안전하게 검증할 능력이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신중하게 정보를 검증한 후에야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중하고 영리하게 세상의 많은 일들을 말씀에 비추어 살펴보지 않으면 너무나 쉽게 선동에 넘어가고 오늘 본문의 사람들처럼 자신들이 왜 모여서 외치는지 그 이유도 알지 못한 채 누군가의 도구로 이용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울과 같이 오직 복음에만 눈이 멀어야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는 위험도 감수하고 갈등도 감수하고 해야 할 말을 해야만 합니다. 변화시켜야 할 사람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선포하는 복음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감동시킬 수 있는 복음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하지 않을 행동을 하게 될 때 흔히들 저 사람이 이것에 눈이 멀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랑에 눈이 멀어 누군가를 위해 간이고 쓸개고 다 빼주는 사람, 돈에 눈이 멀어서 친구도 가족도 못 알아보는 사람, 출세에 눈이 멀어서 의리를 저버리는 사람 등 우리는 무언가에 눈이 멀어서 상식을 뛰어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혹시 무언가에 눈이 멀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사람이 그렇게 무언가에 푹 빠져버리면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처럼 때로는 무모하게, 때로는 미련하게 가게 됩니다. 무언가에 눈이 먼다는 것은 사랑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던, 돈을 사랑하던, 명예를 사랑하던 그 무엇이 되던 그 대상을 눈이 멀도록 사랑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돈에 눈이 멀고 말과 속임수에 눈이 먼 사람들은 위험한 길로 가게 되지만 복음에 눈이 먼 사람들은 위로와 회복과 영생의 길로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복음에 눈이 멀고 예수님께 눈이 멀었습니다. 그는 무모해 보이지만 선명하고 확실한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는 옳은 길로 가고 있습니다. 세상 그 누구보다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에 자기 생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뒤에는 그가 사명을 다할 때까지 항상 하나님께서 놀라운 섭리로 보호하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복음의 눈이 멀어서 무모해 보이는 선택을 하게 되더라도 그 믿음의 결단의 뒤를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에만 눈이 멀기를 원합니다.